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디자인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드신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키가 크거나 혹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너무 검거나 너무 희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카락이 곱슬거리거나 너무 직상물하고 너무 뻣뻣하다고 생각들을 하며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10대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원하여 이것저것을 한다면 곧 열등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포에마 시처럼 신은 군더더기 단어들을 다 빼버리고 아주 꼭 필요하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감동을 주는 언어들만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시지요. 또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바울 선교사는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 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계획적으로 지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거울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일이 싫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열등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월감이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들의 행복이 깨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10가지 불변사항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불변사항 중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는 교만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불변사항들은 혹시 또 여러분에게 그 불변사항이 여러분의 결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보다 더 큰 은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이 남자분, 이 여자분을 사랑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태어난 국가입니다. 국적이죠. 네 번째 여러분의 피부 색깔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인종입니다. 여섯 번째는 탄생 순서, 여러분 마지로, 둘째로, 막내로 그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의 형제 자매 식구들, 여러분의 형님, 누님, 남동생, 여동생 이 형제들을 또 여러분의 작은 엄마, 큰 엄마,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설계하셔서 여러분을 그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육체의 모습입니다. 키가 크거나 작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이런 모습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정신적인 능력이죠. 누구는 조금만 공부해도 빨리 암기하고 이해하고 좋은 점수를 맞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늦게 깨달아지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여러분으로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10번째는 노쇠와 죽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불변사항이라고 합니다. 5번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외모는 내적인 행복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이 잘생겨서 더 나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더 큰 집에서 살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할 수만 있으면 더 친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6번째로 내적 이상은 그리스도의 친밀감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품성개발 세미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순종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적 속사람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외적 겉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8번째, 우리에게 있는 가시와 같은 그런 체구가 다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도 가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학원에도 가시고 더 공부하셔서 개발해 나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속히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도 썼고 의사 누가가 동행해 주었고 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주셨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나한테 주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 선교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겸손한 성품을 개발하여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젊을 때 바울은 자기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바나바와 다투고 결국은 헤어졌으나 성품이 계속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고 또 다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과도 같이 동역하는 그러한 훌륭한 성품을 가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